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로마서는 교리의 책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중요한 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는 로마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되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어서 확실하게 설 수 있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가이사 황제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통치하던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어떤 면에 있어서 어느 한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어서 성경을 보석 반지에 비교한다면 이 로마서는 아마 중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알이 바로 로마서일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로마서 8장은 그 안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 8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렇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사망의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생명에 대한 생각, 그리고 평안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성령님 때문에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되어질 결과를 수없이 많이 알려줍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은 이럴 거야 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네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알려주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죠. 왜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로마서 8장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이미 정해진 삶의 결과는 뭐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삶에는 이미 정해진 결과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뭐냐? 첫째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시지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 하나가 뭐냐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구원 교리에 보면 마지막 절정이 뭐냐면 바로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영광의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가 물론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함께 같이 따라오는 것이 뭐냐?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렇죠?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영광이라는 게 뭐냐? 영광은 바로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로마서는 우리가 좋든 싫든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게 맞지라고 성경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죽어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삶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개런티된 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강원도 태백 산골짜기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아처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세웠는데 그분의 아버님이 루벤 토레이라는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중국 선교사님으로 이분이 1945년에 중국 내지로 트럭을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당해서 병원에 와보니까 팔이 하나 잘려 있어요. 그래서 팔이 하나 없어요. 팔이 하나 없이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팔이 하나 없어졌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두 팔 주셔서 잘 썼는데 이제는 한 팔이라도 가지게 하시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6.25가 한창 끝날 때 막판에 이르러 1952년에 이분이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님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52년에 들어왔을 때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팔을 가져가셨는가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분이 의수와 의족을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서울 청주 대구에 재활센터를 세우고 팔이 없어진 군인들과 사람들에게 의수와 의족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저게 끝난 게 아닐까, 팔이 하나 없어지면 인생이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을 끝내지 않고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영광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안데센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 쓰여지는 동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동화예요. 멋진 말이죠. 우리는 동화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없는데 우리 삶 속에 영광이 있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로 개런티 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저 영광 속에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광 속에 들어가느냐? 영광이 꼭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광에는 고난을 피해갈 길이 없어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광 없이, 고난 없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여러분들 오산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옛날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버텨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라 시대의 그 왕관이 약 1kg 정도 된대요. 금으로는 266돈 정도 돼요. 그래서 신라 시대에 살던 그 모든 왕비들은 거의 다가 목 디스크 환자들이래요. 근데 아무리 목이 아파도 왕관을 내려놓고 그 왕비에서 내려오겠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요? 그 왕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알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해갈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작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면 별거 아니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동굴이 아니에요. 터널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 거기서 환한 큰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에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영광에 비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체육교사 운동복에 No gain without p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고통 없이 승리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 고난 없는 영광을 요구해요. 희생 없는 성공만 지향하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추구합니다.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이런 법칙을 적용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을 나타내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영화의 영성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영화의 영성은 꼭 통과되는 게 고난의 영성을 통과해야만 영화의 영성이 준비되어진 것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왜 성도는 고난의 영성을 통과해야만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야만 성도들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바뀌는 게 우리의 인간성이에요. 우리는 풀무불을 통과해야만 정금처럼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앞에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기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준비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기대를 해야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영적 맷집이 좀 필요해요. 영적 맷집이.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영적 맷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도 그 얘기예요.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을 얻으려면 험한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속에 동참시키는 게 하나님의 이미 뜻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고난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고난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왜 오는지도 잘 몰라. 근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를 찾아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성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봉사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 내가 이 십자가 내가 이 고난 제가 갑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했을 때 그 고난은 오히려 기쁠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영광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런 소망이 넘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고난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이들이 소원하고 이들이 가장 처절하게 비극적인 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이들은 가장 비극적인 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든 말든 이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은 이가봇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지고 미리 바라보면서 고난을 우리가 선택하고 고난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원해서 그 길을 가라갈 때 그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 영광을 좀 더 빨리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는 내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라는 그 고민 속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착한 일을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선한 일이 고난일지라도 십자가일지라도 우리가 선택한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청교도인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그들의 삶 속에는 그래서 늘 십자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십자가를 찾아다니고. 왜요? 크라운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괴로움이 기쁘대요. 왜냐하면 이게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일부러 자기는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운대요. 내가 그 고난의 길을 걷는데요. 왜요? 싫으나 좋으나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자기가 선택해서 가니까 기쁜 거예요. 자기 선택해서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이 자기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선택해서 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죄받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누가 능히 고발할까요? 하나님 택한 자를. 그렇죠?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할까요? 우리를.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왜 정죄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능히 고발하지 못하고 능히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가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요,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말은 잘 안 해요. 전도할 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인생의 고난, 괴로움, 가난, 질병, 고독, 이런 걸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밑밥을 던져서 교회 다니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도 바로 그 밑밥 때문에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면서 꼭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이런 얘기를 꼭 중간에 이렇게 던져 놓으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해 준대 이러면서 오해를 쌓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된 일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잘 안 써먹어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인 내 삶 속에서는 죄 용서가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써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음 절인데요. 한 절 더 뒤에 가면,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분이면 대부분 언제 아멘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근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멘 안 해요. 뭐냐면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신대 아멘 이럽니다. 모든 것을 주시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들의 그 좋아하는 성향이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만이 목표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 마피아 영화 대부 3편에 보면은 이 바티칸 은행이, 그러니까 바티칸이 그 은행에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교가 빚을 갚으려고 막 사방팔방으로 애쓰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갚지? 막 이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오히려 마피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한테 Do not underestimate the power of forgiveness.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사하는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너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돈 때문에 난리를 피우냐고 오히려 마피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웃긴 장면인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죄를 해결해 주시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한 은혜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특별히 오늘 말씀 아까 보면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기 보면요, 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할 일 없어 쓴 게 아니라 만약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그러면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고발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도 여러분들 고발 안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도 고발 안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죄를 지면 누가 너 그러고도 이런 얘기 안 들려요? 들리죠? 고발하잖아요. 고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능이라는 말은 고발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죄를 지면 고발해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발합니다. 근데 그 고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고발의 소리는 계속 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계속 고발에 대한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이 흔들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에서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들의 마음속에 안 와닿을까 봐 다시 한 번 더 또 38절에 또 얘기하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네. 하나님 사랑에서 못 끊어요. 못 끊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고발하지만 그 능력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반사도 하고 학생부 회장도 하고 뭐 수련회 가서 방언도 받았다는데 지금 보면 아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요, 사탄이 고발하는 그 효력 없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내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효력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담아 볼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떤 분은 신학교까지 나왔는데도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어요. 내가 어떤 죄 때문에. 사탄이 효력 없는 거를 자꾸 얘기해요. 결국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결국엔 부르실 거예요. 근데 하여튼 효력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고발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죄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해야만 영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하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는 그 소리에는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소리,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뭐 이렇게 해,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는 거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파멸의 길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좀 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러고 헌금생활도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면 우리는 내 앞에 영광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고 우리 스스로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서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변화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사도 바울도 그 안에 들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근데 이제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8장 30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요.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고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변화라고 주시는 음성 앞에서는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거예요. 넉넉히 이길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좌절하지 말고 넉넉히 이기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히 돌아갈 필요 없어요. 괜히 시간을 지체할 필요 없어요.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이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못 집어넣어서 왜 안 다리실까요? 우리처럼 못된 사람들을 정죄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왜 우리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자녀로서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싫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 나가는 거 보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하면 정죄해가지고 지옥불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죄하는 걸까요?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변화돼서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예? 모든 애를 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로마서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엔 권세가 따라와요. 왜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입양한 양자예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양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양자는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로마 문화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로마 문화를. 이 로마 사람들은요, 양자를 어떤 면에서는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자기가 낳은 자녀는 능력이나 실력이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재산을 쌓았는데 이거를 유지하고 이것을 해나가려면 이 자녀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를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고 택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는지, 내가 얘를 훈련시키면 결국에는 내 모든 것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선택하고 양자를 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권세예요. 양자라는 거는. 로마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양자는 아무나 드리지 않아요. 선택하는 거예요. 주인이 선택해서 그 양자를 드려요. 그리고 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가정교사를 확실히 옆에 붙여서 집안의 가문을 가르치고 집안의 역사를 가르치고 집안에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키워나갈까를 그 가정교사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가정교사가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양부모가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것들의 상속권은 바로 너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그 가정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권을,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8장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어요.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물론 죄와 허물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 못 버려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고. 그래야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소원이 간절하시냐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소원하면, 얼마나 우리로 깨달아 알으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성령이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는 바뀔 수밖에 없고, 너는 능히 이길 수밖에 없고, 너는 영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성령이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세요. 액션을. 왜요? 어떻게 취하십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떤 액션이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액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권세가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예요. 내가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 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죠.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여러분들은 고발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고발의 효력이 없어요. 고발의 효력이.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말씀 주세요. 왜요? 넉넉히 이기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고 계세요. 싫으나 좋으나 성령님 옆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붙들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예요. 데스티니예요.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가 영광에 동참하고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넉넉히 이기는 게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라면 우리는요,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기대할 만해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쩔 때는 이것이 강한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 십자가를 내가 선택해서 자원해서 주님 제가 질게요. 왜요? 이 길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영광 속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자원할 때 기뻐요. 왜요? 그것이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린 기쁘게 질 수 있어요. 이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가지 개런티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고로울 거예요. 하나님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데스티니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팍 당해가지고 나 이게 왜 힘들지, 왜 얻어맞고 있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광을 허락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를 고민하고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빨리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체험하고 모든 것이 앞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는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능히 이기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하고 모든 것이 앞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결과를 알기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십자가 뭔지를 깨달아 우리가 자원해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섬기고 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고난에 동참하며 기대하며 기쁨으로 이 모든 일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